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에는 남은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말을 그의 시간 가운데 남은 부분이라고 더 정확하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문제에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답을 함께 얻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이고도 간단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남은 때를 하나님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에 따라 육체의 시간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고 엄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둔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들을 만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하고 또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 훈련 도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는 참 재밌게도 성도들이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 이야기들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적어두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때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내 뜻이다.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그 모든 일들을 적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훈련 도감인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이 새벽기도 제단에 나오신 줄 압니다. 더 하나님의 그 훈련도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또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묻고 주님께 답을 얻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받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나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조치를 할 때 이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씁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모로 살피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더 듣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라는 권위 있는 기구도 두었습니다. 애써 법을 만들었는데 정책을 수립했는데 위헌이다 하면 이런 헛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혼란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이상으로 애써야 합니다. 힘써 일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힘써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의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가? 올해 남은 시간 어떤 일을 하는데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 말씀,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짓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 그 이전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육체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도 이전의 죄에 사로잡힌 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여러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6장에서 세례와 연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렇듯 예수 믿고 십자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다른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것은 혹시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사고방식, 나의 습관에 따른 것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것이었네, 주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네 생각되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박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지 못하고 예전에 행했던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 신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희성교회 오기 전에 남해 읍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요. 어느 구역에 제가
구역 예배를 늘 인도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구역장님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 할머니들께서 옛 구습을 따라 예수 믿기 전에 절에 가고 무당에게 가서 부적받던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전주에 우르르 몰려가서 구역 식구들이 부적을 써왔다는 겁니다. 무당에게 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마침 그때 구역 공과 공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습을 다 털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을 여러분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일한 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시랍니다. 누가 그러면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었더니 구원자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적은 왜 써오셨습니까? 했더니 모두 다 얼굴이 밝게지셨습니다. 그 절에 가서 또 무당에게 부적 써오셨던 몇몇 분들의 얼굴이 밝게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다시는 무당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서로 뜨겁게 기도해 드렸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지 않는 옛 모습, 그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주님 앞에 물읍시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끊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다람쥐와 같습니다. 다람쥐가 들어있는 그 상자에는 큼직한 바퀴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그 안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바퀴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람쥐는 어떻습니까? 제자리를 달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람쥐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다람쥐는 달팽이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달팽이는 어떻습니까? 그 상자에 갇혀 있지 않아 조금씩 느리지만 앞으로 나갑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쌩쌩 달리고 있는데 쳇바퀴 돌고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기도생활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않은지,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묻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 욕심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조금 더 사랑하고 봉사의 일을 조금 더 하고 믿음이 나아지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활, 어제와는 다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 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우리는 지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 거기에 조금 더 말을 붙이면 종말이 가까웠으니 언제 종말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바로 예수님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 그 삶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이 마지막의 때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삶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언제가 마지막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의 끝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셔도 좋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알면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하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때를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 취함이나 방탕을 멀리하기 위해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에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힘씁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남은 시간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고 경건과 사랑에 힘쓰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종말의 때를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삽시다.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경건과 사랑에 힘씁시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치고 계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네가 주인된 그 삶을 살아도 되겠니?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나를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도 되겠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살린 너희들의 생명인데 너희들을 저 지옥불에 던지고 싶지 않구나. 얘들아 다시 돌아와라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맺힌 절규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함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되새기며 우리 영혼으로 또한 감사드리며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경건과 사랑에 힘쓰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며 주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코 다람쥐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제자리 걸음, 아니 주여 뒷걸음질 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부끄럽지만 달팽이처럼이라도 조금씩 앞장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 더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길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이길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 종말을 사는, 참으로 종말을 지혜롭게 사는 우리 모든 희성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들 모두 다 뒤로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발 꽂아 놓으신 그 승리의 그 길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삶,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경건과 사랑에 힘쓰는,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들 가지고 주님 섬기기에 힘쓰는 그 삶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열심히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가, 또 이 세계가, 이 사회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점점 더 종말의 그 말세에 가까움을 깨달아 알아 주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기후가 또 사회에 일어나는 두렵고 무서운 많은 일들이 마지막임을, 주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들에게 주님 두려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옛날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 주님 선지자가 성의 없이 외치는 그 주님 말씀에 주님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썼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그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조율하시는 이 나라,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온 세상을 또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는 우리 희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나라를,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이 희성교회가 또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아니고는 우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에만 움직이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 다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희성의 교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여, 주를 오로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 듣고 따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입술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말씀들로만 채워주시고, 그 행동들로만 채워주시고, 그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업하는 일에서 모든 맡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다 감당해내는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저 생명책에 기록하실 만한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 뜨거운 땅에서, 또 추운 땅에서 주님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문화도 다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역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역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걸음걸음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사 생명의 위협함 받지 않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여 주의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희성교회 지금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교사들 더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주님 감당해내기에 부족함 없는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마음도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세워지는 그 성경학교 또 수련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간에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많은 아이들이 모든 일정들을 다 주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 주셔서 주님 그 자리에 수련회 자리에 성경학교의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서실마다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의 삶 또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한 발짝 먼저 앞장서 나가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셨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의 삶을 영혼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또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